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생 감사하며 살자라는 그런 아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이 일평생 살아온 날들을 추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지은 시입니다. 표제의 낙성가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는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면 낙성식 때 노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까지 내다보는 영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윗은 거의 다 했습니다. 많은 재료들을 준비했지만 그는 성전을 직접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공해서 낙성실 때 부를 찬양까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성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간절했는가를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장소, 성전을 정해서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고 해서 짓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렇게 성전에 대한 그러한 특별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겠지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민 이스라엘 위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요 시인으로서 크나큰 은총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완전한 그런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재성을 이기지 못해서 온갖 질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시를 가장 많이 지은 그런 시인이기도 합니다. 경통할 때도 감사, 고난 중에서도 감사. 그래서 감사시를 가장 많이 지은 그런 시인입니다. 이런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도 올해를 돌아보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먼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것이 바로 아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런 어떤 사울왕, 10여 년 넘도록 쫓아다녔던 그 사울왕, 또 늙어서는 자신의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아들 그 압살롬을 비롯해서 다윗은 또 정복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복 전쟁할 때에 상대방이 다 대적이었겠죠. 그런데 그들 원수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다윗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는 그야말로 그 생명이 매일매일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치 그 발 한번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환경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날들이었겠지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무덤 같은 세월, 그런 위험한 일 겪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기간들이 누구나 다 있었잖아요. 다윗이 노년쯤에서 이 시를 썼기 때문에 이 나이쯤 되면 위기를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때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대충 60에서 70세 정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는 몇 살에 죽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고 추측을 할 때에 약 69세에서 7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 나이쯤 되면 누구나 다 험한 세월들 다 한두 번 겪잖아요. 다윗 시대 때 일반적으로 백성들의 수명은 보니까 40에서 50세였다고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러나 왕족이나 귀족들은 그래도 좀 오래 사는 거죠. 솔로몬이 보니까 60세고요. 다윗은 70세 정도.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백성들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찾아보니까요. 왕족 양반은 45세에서 60세. 그러면 여기에 절반 이상은 아마 이 땅에 안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인, 중간층을 말하는 거죠. 35세에서 45세 여기 해당하겠네요. 저희는 거의 다 이제 이 땅에 없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상민, 농민 이런 사람은 25세에서 40세예요. 얼마 못 사는 거죠. 이제 좀 요즘으로 말하면 좀 살려고 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죠? 노비나 천민은 더해요. 20세에서 30세였다고 합니다. 한창 나이에 죽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면 영양 부족, 질병, 특히 전염병 유행으로 이제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출생 후 5세 이전의 사망률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우리 조선 시대 아니라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절반이었잖아요. 거의 절반 이상 사는 가족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뭐 낳기는 보통 7, 8남매에서 많으면 한 10남매 이상 낳는데 살아 생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이 45세였고요. 문종이 39세, 단종이 17세, 성종이 38세, 태조 이성계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가 74세, 정말 장수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세 정도 사는 거죠.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약 83.4세에서 84.5세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안 되신 분 아직 사실 날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희망 가지세요. 이는 세계 평균 수명보다 한 10년 이상 높은 것인데요. 상위에 속해요. 10위 안에 속하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장수 국가가 모나코였고요. 87세. 그 다음에 홍콩이 85.8세, 일본이 84.95세, 우리나라는 10위로서 아까 83.4세에서 84.5세라 그랬죠. 10위에 속하는 거예요. 경제로도 또 수명도 굉장히 상위 국가에 속하는 겁니다. 왕정 시대에 비교하면 우리는 배는 더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게 평균 수명까지 산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옛날 왕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를 그만큼 많이 하고 사는지 우리가 이 감사 계절에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감사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인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편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 좋은 날만 있습니까? 좋은 날에는 기뻐하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불평하고 이러지 않겠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를 전부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는 도피 생활을 오래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그러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치려하고 또 우겨싸고 둘러싸고 있어도 염려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목숨을 맡기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여진 신뢰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지만 믿음은 이론적인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철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기서 쌓여진 그 신뢰, 그것이 바탕이 돼야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때야 돼요?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좋은 환경에서도 물론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아멘. 그래서 쌓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신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더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까 그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치려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의 그 여정 보면 그렇잖아요.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3,000명이라는 그런 군사를 풀어서 다윗 한 명을 쫓았던 그런 사울 못 잡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않으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시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녀 편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보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부르짖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죄 지어놓고 하나님 내 편이 되달라고 그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억울함을 당하거나 상대방과 동일한 입장일 때는 그때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렇잖아요. 남의 장난감을 빼앗아서 내 것이라고 막 때를 쓰고 부모 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겠죠. 그럴 때는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든 달래서 설득해서 남의 것이라고 줘야 된다고 아마 이제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입장일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내 편, 자녀는 내 자녀는 부모는 내 자녀의 편이 되는 거죠.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를 쓰지 않는 한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2절에 우리가 보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질병을 고치시고요. 아멘. 아픔도 고치시고요. 아멘. 상처난 마음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소리 내어서 울부짖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한 사람이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나요? 다급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살려달라고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에 고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그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날 때에 2명의 소경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막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그 간절함, 다급함, 애절함 이런 것이 거기에서 담겨서 예수님께 감지되었는지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때 소경들은 당연하게 말했겠죠. 그들의 소원이 뭐예요? 맹인이잖아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면 누구보다 잘 고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 요즘 의술이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못 고치는 병이 없잖아요. 거의 못 고치는 병이 없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중요한 병, 정말 치명적인 병은 못 고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의술이 발달하는 것보다가 질병이 생기는 게 더 많고 더 불치병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경기 부르짖어도 대학병원 건물 늘어나는 거 보셨어요? 몇십 년 전에 주변에 수원에만 해도 그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그런 건물, 대학병원 건물, 뭐 한 동 아니면 2동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요 대학병원은 그냥 그 가장 높은 그런 그런 그 건물을 이제 세우고 있더라고요.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만큼 질병이 많다는 것과 대학병원에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질병들이 많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못 고치시는 병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질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흔했습니까? 한 번 걸리면 평생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목숨 걸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본 그 맹인 2사람은 크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번이 아니면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윗 또한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질병은 아니더라도 그가 쫓겨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던 그때 또 많은 그런 전쟁 때의 대적들이 얼마나 다윗의 생명을 노렸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를 건져 주신 거예요. 질병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2절에 아까 고쳐주셨다 그랬잖아요.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질병만 고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까지 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몸이든 마음이든 또한 또 환경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런 부정적인 거,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평생 조심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형통하고 문제가 없으면 어때요? 이게 평생 갈 것 같잖아요. 영원히 갈 것 같잖아요. 이 환경이 바뀔 거라는 것은 상상을 하기 싫기도 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그랬다는 거죠. 그랬지만 그러나 뭐예요?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웠다는 것은 이제 믿음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주로 뭐예요? 이대로 이제는 끝, 고난 끝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니까 근심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정말 잠시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 얼굴을 돌리셔도 근심하게 돼요. 죽음에 내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럴 때에 다윗은 뭘 했어요?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만해지는 그런 이유가 바로 좋은 환경이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오래 지속될 때는 처음에는 막 감사를 해요. 감사하고 좋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막 이런데 그 환경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신앙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가 남들보다가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좀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걸 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뭔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의연중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교만한 마음이 이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뭐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면 또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고 수월에 내려가는 것 같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나면 또 우리는 뭐예요? 그게 계속 지속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영원히 나를 버리셨나? 뭐 이런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환경이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다져가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셨나 보다. 뭔가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계속 지속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단되어져야 될 게 있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이런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늘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요동친다면 그러면 그 신앙에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좋은 환경에서만 좋아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시인은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바꿔주신 거예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예, 여기서 베옷을 벗기고 했는데 베옷은 유대인들이 가장 슬픔을 표현할 때 베옷을 입고 또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재를 무릅쓰는 게 아니라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런 표현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만큼 슬픈 일이 있고 애통할 일이 있어도 부르짖을 때 그 슬픔을 변하여 춤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때로 우리가 감사할 거가 사실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감사할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한 10여 년 많은 연단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래요. 아니 무슨 공무원인데 무슨 연단을 받냐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단하시면 그 환경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뭐 월급 다 오면 다 나가요. 다 나가고 남는 게 얼마 없어요. 생활비도 없어요. 이자로 다 나가고. 그게 한 10여 년 그렇게 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로 이제 견디다가 또 그게 오랜 세월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좀 포기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뭐예요? 늘 그런 건 아닌데 한 달에 한 번 이자 나갈 때 되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까? 계산을 하니까 퇴직할 때까지 계산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퇴직할 때까지 그걸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숨을 짓고 그러다가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또 이제 또 살 것 같아요. 숨통을 트어주시고 또 이제 살 만큼 이제 자로제에서 그만큼만 주시잖아요. 연단하실 때는. 그렇게 이제 한 10여 년을 겪고 나니까 남는 거는 뭐예요? 남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더라고요. 아멘. 불순물이 많이 그때 빠져나갔어요. 그때에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어려우면 하나님이 또 내 안에 무슨 또 불순물 뽑아야 되는 게 있나 보다. 또 믿음이 또 흔들리는 믿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은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고난이든 슬픔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좋은 환경이든 의미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그 의미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뭘 이루시고자 그런 환경을 주셨는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묻고 깨달음 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이렇게 나가면 그 기간이 얼마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아멘. 다시 살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기간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어려운 환경이 있는 분들 한두 분 계시겠죠? 아무도 안 계시네요. 다행인가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한두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그 환경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 빨리 벗어나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아멘. 그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불순물을 빼고 정금 같은 믿음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주세요. 그냥 죽으라 이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조금씩 감사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가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좋은 환경에 살 때 감사하는 것보다 그때야 조금씩 우리가 맛보는 감사, 그게 진짜 감사인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이 녹아 있는 그 감사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왕 중에 왕, 슬픔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어려움이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절망도 있었지만 그러나 뭐예요?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아멘. 겁니다. 바꿔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을 반복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재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무슨 맨날 이렇게 질고만 지고 가야 되나? 고통 중에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다 하고 감사하면요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어려운 환경을 전화 회복시키는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그래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와서 감사 잠깐 하는 것보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거 묵상하면서 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에 참여하시면 우리의 감동이 다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감사의 추수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감사절을 준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